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저는 그 영화를 못 봤는데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당시에 거의 이제 북한에게 밀려서 남쪽에 부산 그 밑에만 남겨놓고 그저 그냥 간신히 버티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극적으로 이 전쟁의 승기를 고쳐 잡게 된 것이 인천 상륙 작전이었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사령관으로 해서 인천에 이제 상륙 작전을 감행해서 이제 남북으로 이제 허리를 잘라버렸으니까 보급로가 차단돼서 거의 이제 적화 통일을 거의 다 이루었던 북한 공산군들이 그들의 꿈이 이제 무참히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연합군이 인천으로 상륙했다더라. 이 소식이 이렇게 들려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메가더의 인천 상륙이 주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공산군 쪽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비보일 것이고 너무나 불행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됐는데 그렇더라면 이제 거기에서 많은 이제 권세를 부리며 그런 기득권층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참히 사라져 버린 거죠. 또 반대로 이제는 남쪽 자유진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이제 부산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더라. 기껏 학도병들이 그저 총알바지가 돼서 그냥 버티고 있다더라.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미 이 나라가 이제는 공산화되어서 적화 통일된 것으로 이렇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날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이제 살아갈 국리를 하느라 그 미래에 대한 그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메가더가 왔다는 소식은요, 이거는 죽었다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날, 그때 일어나는 이 일은 상당히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구원의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으로 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나의 욕심과 정욕을 좌절시키는 그러한 망하는 소식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면서 핍박을 받고 그런 박해 속에서 정말 피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그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취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이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해서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났다. 그래서 쭉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같이. 그래서 전체 이렇게 보면은 뭐 한 6가지에서 7가지 정도로 본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요한이 맨 처음 본 것은 큰 지진입니다. 큰 지진. 그래서 아주 큰 지진. 그러니까 지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우리말에서 지자가 땅 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막 흔들리는 것, 이게 지진입니다. 지진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번역된 이 지진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진은 진짜 뭐 진도 6.0, 7.0, 8.0의 이런 게 땅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왜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뭐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내용이 아니라 뭐가 흔들려요? 하늘 전체가 흔들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 지진은 그저 우리가 땅에서 느끼는 이 지진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손에다가 공깃돌을 놓고 흔드는 것처럼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주님의 손에서 이렇게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지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별들을 항성이라고 해요. 그렇죠? 항성, 그대로 있는 것. 움직이는 별들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항성이고 행성이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지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늘 전체가 흔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해가 어떻게 됐다? 검은색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해가 검은색이 되고 달은 핏빛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이게 밥을 뭐 이렇게 불에 앉혔더니 열이 가열되면서 익어가지고 이렇게 뜸이 되어서 밥이 되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쌀이 밥이 되었다 이렇게 점점 어떤 힘이 가해져서 일어나는 변화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해와 달의 색깔을 검은색과 핏빛으로 이야기하는데 단지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와 우리가 보고 있는 달의 빛깔만 많지 이렇게 뭐죠? 이 컨택트 렌즈 이렇게 색깔 있는 컨택트 렌즈나 이런 선글라스를 써가지고 세상의 색깔만 달리 보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장차 이후에 완전히 새로워질 그 날에 보여질 그 무엇이 이 세상의 그 언어로 설명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어떤 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명주가 이렇게 지금 청년으로 있지만 이 다음에 정말 믿음 안에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서 자녀들을 낳고 그 한 남자의 목숨을 건 사랑을 받으며 그 많은 자녀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엄마로서의 삶을 우리가 설명해 준들 이해할 수 없거든요. 심지어 뭐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일조차도 우리가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볼만하거든요. 옆에 이렇게 교회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몰라요. 하물며 완전히 새로워질 이 해와 달에 대해서 설명을 한들 도대체 알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해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요? 어차피 해도 그것은 너무나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간단하게 해가 그냥 검은색이 됐다, 달이 핏빛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지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것은 해는 원래 빛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광체,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발광체인 해가 검정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여기서 말하는 해가 검어졌다라고 하는 게 무슨 영화에서처럼 먹구름이 샥 껴가지고 이렇게 월식 현상이 일어나서 가려워지고 어둠이 와서 뭐 공포 분위기 조정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해와 달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된 거니까 뭐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한 거죠.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검은색과 핏빛으로 나타냈는데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대한 서술이지 그 끝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은 몰라요. 그 다음에 해와 달은 이렇게 단지 검은색과 핏빛으로 이 색깔로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별들입니다. 그런데 별들에 대한 설명은 훨씬 길어요. 이게 사실은 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별들에 대해서는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지금 별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은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이 별들은 땅으로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별들은요, 그런데 위에서 해와 별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거니까 수동태로 됐다 그랬잖아요.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만들어졌다. 근데 별들은 마치 스스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떠있던 이 별들이 땅으로 막 떨어졌다. 그러니까 스스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별은 해와 달과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은 단지 피조물이에요. 사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별에 대해서는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 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늘에 떠있는 이 별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직접 했다고 하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특히 신명기에서 이 별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훗날에 있게 될 아브라함 자손들의 많은 숫자를 별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별들 하나하나가 무엇과 같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하나를 별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단지 별이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별 자체는 언약의 자녀들, 그래서 언약의 자녀들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별들에게 어떤 인격성을 부여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또 이 하늘의 별을 사탄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계명성, 그렇죠? 아침에 떠오르는 별. 그래서 이 계명성은 사탄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성을 비롯한
그 이외의 별들은 사탄에 속한 그런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 맨 처음 볼 때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주님 손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이 하늘에 있는 별이 있고 주님 손에 있는 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7개의 별을 취하셔서 손에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별들에게 인격성을 부여한 것이 바로 이것이 무엇이 어떤 영적인 존재이거나 이 구원과 선택과 관계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8장과 12장에 보면 또 이 별이 또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만 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8장과 12장에 가도 별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능동태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무엇인가가 거기서 막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마치 지금 이 요한은 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무엇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뭐 최후의 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막 하늘에서 막 운석들이 떨어지잖아요. 막 떨어지고 막 불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지금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요한이 표시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마치 하늘에 있는 별들이요 막 쫓겨서 도망가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막 쫓겨서. 해와 달은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어떻게 해요? 막 쫓겨서 도망가는,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적의 대장이 죽으니까 졸개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막 쫓겨가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단지 이 별이 떨어져서,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우리 사는데 별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 우리 생각하니까 이것이 무슨 재앙이나 저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다? 그들이 있던 그 자리에서 막 쫓겨 도망가고 있는, 감이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을 때 그들의 대장을 잃어버린 이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쫓겨서 땅으로 막 쫓겨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여기서 쭉 진술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 때와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창조 때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된 게 몇째 날이에요?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1월 성신 이렇게 엑스레이 찍으면 이게 해, 일, 날월 이렇게 뼈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여기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그래서 셋째 날까지는 이런 공간들을 보통 만들어서 배치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채워 넣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넷째 날 이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어요. 근데 지금 위에서 바로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할 때는 앞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그냥 있어라 그러세요. 광명체가 있어라. 그리고 비춰라 이러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냥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 전체가 요동한다 그랬어요. 지금 새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구원이 일어나기 전에 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시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 완벽한 세상을 다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똑같이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첫 사람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우주 전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지금 수리하는 것 같은 재창조하는 그 일이
6째 인이 떨어질 때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창조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 전체가 진동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의 분위기 그리고 이 두 번째 창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그 가운데 이렇게 요동치던 가운데에서 해와 달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고 별들은 땅으로 막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해와 그 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 그 달이니까 뭐겠어요? 예전에 있었던 첫 창조 때 만들어졌던 그 해와 그 달이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있더라. 그리고 그 별들은 땅으로 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됐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디에 있던 거예요, 원래? 하늘에 있던 거죠. 그런데 하늘은 언제 창조돼요? 둘째 날에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보면 14절에 가보면 바로 그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 창조됐고 그것들이 있던 그 하늘, 둘째 날 창조되었던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이 14절에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날 뭐가 창조가 돼요? 바다와 육지가 창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서 또 뭐라고 해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그러니까 지금 넷째 날 창조된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그 전에 둘째 날과 셋째 날 창조 때 일어난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늘은 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맨 처음에 첫 창조 때 창조한 그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 개념은 하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삼층천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삼층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리고 이 대기권 밖에 우주의 하늘 그리고 지구의 하늘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우주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사이에 있는 이 중간 이층천 하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삼층천 개념에서 바로 두 번째 하늘 그 하늘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보좌가 보여진 것이 어디예요? 삼층천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하시는 일이 어떻게 해요? 그 삼층천에서 이층천으로 내려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려와서 해와 달을 새롭게 하셨는데 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층천에서 못 견디고 다 쫓겨 도망가더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70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주여 정말 놀라는데요. 예수님 이름만 얘기하면은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들이 도망가던데요. 그때요. 하늘에서 그런 마귀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층천에서 일어나는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세계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별들과 함께 이 별들은 또 영적인 어떤 실체, 또 다른 그런 실체들에 대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바로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말하자면 이층천 지구의 대기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있는 이 하늘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 그 하늘이 두루마리와 같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게 지금 번역이 조금 이걸 미숙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느낌이 어떻게 돼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거니까 무슨 저 옷감 천 같은 걸 우리가 둘둘둘둘 말든지 하늘이 이렇게 줄줄줄 말려 들어간다는 건가?
뭐 이런,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말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하늘에다가 누가 막대기를 대가지고 둘둘둘 접는다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 말려 있는 두루마리와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수식 관계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말려 있는 두루마리 같이. 근데 말려 있는 두루마리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책을 말해요. 책같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떠나간다는 것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런 것입니다만, 떼어낸다, 분리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데 이 2층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붙어있는 이 3층천 하나에서 이 2층천 하늘만 어떻게 해요? 따로 떼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지금 따로 손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가 말리는 거예요. 떠나가고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직역하면 그런 겁니다. 말려있는 두루마리와 같이 따로 떼어놓으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만들면 종이나 양피지가 있으면 거기에 글을 쓰고 거기만 딱 끊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떼놓잖아요. 이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두 번째 하늘 2층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첫 창조 때 바로 궁창이죠. 궁창. 그 궁창을 따로 하나님이 떼어놓으시고 따로 분리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분리시켜요? 뭔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분리시켜요. 여기서는 지금 고치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3층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24 장로들에 둘려있고 네 짐승들이 있었고 거기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린 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그 3층천에서부터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임했다? 2층천, 우주에 임했다. 이게 참,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얘기라서 이게 실감이 안 되는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지구에서도, 이 땅에서도 지진이 나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주 전체의 지구가 진동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과학 법칙이 이게 다 깨져요. 만유인력에서 실제로요, 지구 그 하늘에서 어떤 별이나 하나를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과학 상식으로는 서로 이렇게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 땡기고 있는 거거든요, 별들이. 여기서 하나를 쑥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장창창창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걸 놓고 그냥 흔드신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이 모든 2천억 개가 있는 그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있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한 손에 넣으시고 막 흔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즉 이 두루마리 6번째 인이 떨어지는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죄 아래 있었던 이런 오염과 부패가 점점 심화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신다. 근데 그 하늘에서 이제 어디로 와요?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그 하늘을 이렇게 바꾸시고 땅으로 내려와요. 땅은 어떻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우리가 아담이 살던 데를 에덴의 동산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언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에덴 동편에 있는 정원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우리 그냥 에덴 동산 했기 때문에 그냥 숨가쁘지 않고 오를 수 있는 이런 동산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섬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섬에 대해서. 근데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실 때 섬이 있었나? 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섬이 없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땅과 바다로만 나누세요. 한쪽에 땅이 있고 한쪽은 그냥 물이에요.
땅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섬과 산들을 또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속하는 이층천 하늘도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으시고 또 산과 섬도 자리를 옮기신대요. 예, 아까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섬에 대한 지식은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섬이라고 하는 것들이 떨어져 나오고 이게 가라앉고 또 융기하고 솟아나고 하면서 이게 바다에서 이렇게 솟아나기도 하고 또 바닷물이 육지 안으로 먹어 들어가서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계와는 다른 세계예요. 그 세계는 바다는 바다고 땅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요. 땅이 바닷속에 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섬을 자리에서 옮기신다. 그러니까 보여요. 다 뿔뿔이 떨어졌던 이 섬들이 다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땅으로 다 다시 편입되는 과정입니다. 또 산은 또 뭘까요? 산은 땅 가운데에서 불쑥 튀어오르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당시의 창조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자연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산도 좀 까마득하게 그냥 깎아지는 듯한 절벽도 있고, 봉우리가 수천 메타 달해서 그걸 보고 이런 데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밋밋한 것 같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런 아름다움만 나타날 뿐이지 자연 자체에서 그것이 어떤 장관을 이루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재창조의 과정을 지금 여기서 요한이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창조의 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보세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또 부자들, 강한 자들, 종과 자유인, 여기만 나온 것도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뭐 부자, 왕족, 임금 이런 것들을 사실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와는 너무도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을 이제 또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날 전까지는 다 여기에는 신분과 부와 권력, 이 격차가 있고 다 달라서 거기서는 주종관계도 맺어지고 거기서는 서로가 이렇게 신세도 지고 신세도 얻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그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 15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신분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막론하고 모두 다 똑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다고 해요. 숨어 있는 모습이 아담 같지 않으세요? 맨 처음에 죄를 짓고 나무 사이로 숨었던 그 아담의 모습. 근데 그 아담의 후예들이 아주 많은 신분과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숨어 있습니다. 똑같이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사람들, 이제 그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이들이 지금 산과 바위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쭉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죄짓기 이전에
창조의 상태에서 여섯째 날,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사이, 여섯째 날 마쳤을 때 그때의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가 다르고, 또 타락한 이후에 범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나무 사이에 숨었던 그 아담과 지금 여기에 있는 그 후예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르다, 이렇게 비교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첫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때 그때는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을 그 자리에 딱 놓으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그냥 여섯째 날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첫 창조에서는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창조에서 안식으로 넘어가는 여기에 어떤 간격도 없고 방해도 없고 걸림돌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안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어떤 간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재창조하시는데요, 우주 전체를 지금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하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다시 재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다 만드시고 안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엇인가가 거치는 중간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간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진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 있습니다. 재창조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던 그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완성시키는 그때는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이 있다고 요한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진노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 즉 요한이 들은 것을 여기에 기록합니다. 그때 주의 진노가 임하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산들아 바위들아 내게로 쏟아져라. 이게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산들아 바위들아 내게로 쏟아져라. 왜 쏟아지라고 할까요? 빨리 죽으려고요. 큰 돌이 떨어져도 그냥 즉사하는 게 나니까 그런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산들아 내게로 쏟아져라. 큰 바위들아 내게로 쏟아져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얼굴로부터, 또 그 양, 여기서 이제 그 양이니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워다오. 그러니까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피할 길은 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근데 죽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큰 진노 속으로 떨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때 이 우주 속에 일어날 일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요한은 주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신약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또 주어졌습니다. 호세아 10장 8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산들아 우리에게 무너져라, 바위야 우리들에게 무너져라. 그러니까요, 이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뭐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두려워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요한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눈으로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의 날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두 가지 생각이 든다 그랬어요. 그렇죠? 야, 이거 내가 죄진 거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똑바로 살라고 저런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미리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편지는 왜 주신 거라고요? 니들 똑바로 안 하면 이 다음에 벌 줄 거야?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정해진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당하게 될 그 무지막지한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겪게 될 그 무지막지한 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목적은 뭐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신자들은 어때요? 신앙 때문에 기가 막히게 박해를 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어떻게 해요? 늘 불쌍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요한도 예수님 원망할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성질에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살림하고 평생을 살았으니, 마리아 모신 게 사도 요한의 삶이에요. 뭐 있겠어요? 요리 잘했겠죠. 뭐 마늘도 잘 자르고 칼질도 잘하고 잘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던 요한. 그런데요, 소식은 다 듣잖아요. 사도니까. 예수 믿어서 병도 고쳐요. 귀신도 쫓아내요. 그런데요, 어떻게 살아요? 맨날 얻어맞고 발로 채이고요, 무시당하고요, 무덤 땅속으로 숨어 들어야 되고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고, 믿죠. 메시아인 거 믿죠.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데 내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긴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때는 기가 막힌 때거든요. 예수쟁이 미치는 겁니다. 부인할 수도 없어요. 아니라고. 그렇다고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또 그렇다고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고 그냥 가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겁니다. 요한의 감시,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요한이 답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면서 매질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또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권리도 주장 못하고 그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마지막 날의 그 일을 보니까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 세상 살 때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를 아무리 받아도요, 손 마디마디를 잘리고 살가죽이 다 벗기고 톱으로 켜임을 당해도요, 여러분 그날을 보니까요, 그런 건 고통도 아니고요, 두려움도 아니고 무서움도 아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왕이신 그분이 하찮은 병졸들에게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당하고 따귀를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일들, 마치 제물로 쓰임받는 양과 같이 완전히 무기력한 자와 같이 되셨던 그 주님이 그렇게 속도 없고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절대적인 공의입니다. 근데 진노는 누구의 진노예요? 그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시는 진노는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욕하고 조롱하며 핍박하였던 자들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래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왜요? 이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갖다 파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다는 거예요? 진노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한 자들에 대한 진노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한 자들을 바로 그들이 고백한 그 신앙의 주인인 예수, 그 예수의 권세를 의심하고 알지 못하고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속이고 핍박하고 그들로부터 착취하였던 모든 이들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죠. 철저히 완벽하게 모든 보복을 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진노로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라고요? 산들아 내게 쏟아져라, 파이들아 내게 쏟아져라 하면서 그렇게 죽으면 더 끔찍한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점 더해가는, 이것이 어린 양의 진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누구를 향한 진노이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적 없어. 교회 그냥 가라고 그랬고, 교회 가면 좋은 곳이라고 그랬고, 나는 그렇게 나쁘게 아니고 사이좋게 지냈어. 나 예수 믿는 친구들도 많아. 어떤 때는 저 해외 아우리치 간다 그래서 돈도 보태주고 그랬어.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며 그들의 삶이 선하였든 어찌하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복음이 들렸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에 대한 진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담의 원죄 아래 바로 아담에게 내려질 그 영원한 그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운명과 같이
주어지는 것이겠죠. 사실은 지금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이 두려운 날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을 그 진노입니다. 그 진노의 시간 속에서 뒤로 미루어져서 연기되어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인 거죠. 그 과정,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보해 놓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창조 세계 전체와 인간의 마음은 더 악해지고 더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자 하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늦추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늦추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부작용들과 더 심해진 타락을 하나님께서 더 완벽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뒤에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런 해석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안 하면 너희들도 어쩌면 이런 벌을 받을지 모른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핍박한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에서는 고매한 인품과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들, 그리고 더 넓게는 모든 복음이 들려진 사람들,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이런 박해들은 그날에 가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은총이요, 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마치 창조의 여섯째 날이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일곱째 날에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어떻다? 이 재창조에서는 이 첫 창조와 다르게 안식, 즉 완성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와 불결과 오염의 문제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있다. 그게 뭐겠어요? 이제 8장 이후에서 계속되어질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이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진다고, 이 종말을 믿고 종말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종말에 대한 그런 믿음이 강해짐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불행이라고 여겨지고 이것이 슬픔이고 비극이고 아픔이라고 여겨지는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여러분들을 쥐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여러분들을 주님이 손으로 덮고 계십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용기를 내십시오. 더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이날에 비하면 정말 비할 수도 없는 작은 그런 고통과 아픔들인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것이 종말에 있을 이 진노와 심판과 거의 대등한 것인 양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실제로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입니다. 그렇다 이겁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의 작은 아픔과 고통까지도 그렇게 무한대로 큰 두려움과 공포와 같은 것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에 있게 될 그 심판에서 면하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절로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뭘 더 바라겠어요? 그 진노 아래 누가 있다고요? 세상의 왕과 임금과 권세 잡은 자들, 강한 자들, 모든 주인들이 그 아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진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로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로 세우신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거는 소설도 아니고 그저 심리적인 위로도 아니고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우리 권사님들 엊그제 또 우리 안현숙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청년들 마음 똑같잖아요, 권사님. 지금 내 나이 이렇지만 사실 20대 때, 열 몇 살 때도 다 생생하지 않아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도 콩닥콩닥 뛰고 이게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현재의 삶이 그렇게 어제와 같을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라보면 까마득한데 말입니다. 거기서 돌아오면은 아주 짧다 이 말입니다. 아주 작고 아주 짧다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요한 사도, 그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어떤 이단 교주가 이긴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이미 이긴 자 된 것입니다. 왜요?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의미가 이 종말에 임할 이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용기를 내게 하고 기쁨과 감사가 커지게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